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길을 떠나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어느 마을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 성경에서 나병 환자라고 할 때는 뭐 다 한센스병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여러 각종 피부병까지 다 포함되는데, 어쨌든 그 나병 환자들 10명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로 와서 막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들을. 그래서 그들이 내 나병을 고쳤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승인을 받으러 갔고,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누가가 어떤 의미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시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 북쪽에 있는 도시죠. 위쪽으로 갈릴리, 아래쪽으로 사마리아. 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유대 지형이요, 팔레스타인 지형이, 이스라엘 지형이 갈릴리가 있고 그 아래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유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상종 못할 인간들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보다 더 미웠던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친일파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방 민족과 섞여 살면서 이방 민족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하나님을 팔아먹은 자들이라고 여겨지던 자들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이 유대 땅, 이게 이제 유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이렇게 직접 가면 빠른 길인데 이걸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이게 사마리아거든요.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가까이 있는 땅,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은 아닌데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 붙어 있는 땅, 요 땅은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사회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뭐 쫓겨난 사람들, 수치와 조롱을 받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사마리아 땅에서도, 갈릴리 쪽으로 가까이 있는 땅은 요 사마리아 땅에서도 하찮게 여겨졌던 자들이 살았겠죠. 그러니까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이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하는 건 요 지역 자체는 그 당시 사회에서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들, 어디에서도 비참하고 초라하고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아마 갈릴리와 사마리아 요 사이 지역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을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살지 못하잖아요. 부정하다고 여겨지니까.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는 나병은 그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어요. 저주받은 자들.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마을이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행들이 같이 있었을 테니까, 제자들,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마을을 지나가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서 멀리 섰대요. 여기서 멀리 섰다는 건 당시의 문헌들을 보니까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50걸음 안쪽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걸음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50걸음 밖에서만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50걸음 정도 바깥에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마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병자들과도 어울리시며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13절인데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저주는 어떤 사람들이 받습니까?
저주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죄인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요, 당시에 누구도 불쌍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들은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만큼 뭔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도 저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들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몰라도 어쨌든 난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인지 우리 할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수치와 조롱을 받다가 그냥 죽을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것. 평생 초라한 이 모습으로 살다가 죽어야만 하는 이들인데, 아마도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이 듣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일단의 믿음을 좀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자기 삶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면, 그 소문들을 이제 들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예수님이면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병이 고쳐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되고, 나도 어깨에 힘주고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은 이 세상의 변두리로 쫓겨나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아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게 만들었죠. 자,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이 말은요, 당시에 나병은 제사장이 진단해 주는 거예요. 피부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제사장한테 데려가서 너 이거 나병이야. 그럼 나병 환자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럼 지켜봤다 또 가는 거예요. 어쨌든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야 땅땅땅 해주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나병이 들었다가 치유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땅땅땅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이제 치유됐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병이 나도 제사장이 나병이 났어라고 선언해 주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병 환자인 거예요. 이게 당시 이 질서였었어요. 그럼 이들은 제사장의 판단을 받는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변두리 지역 나병 환자촌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갈릴리든 사마리아든 어디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던 중에 내 몸이 나았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어쩌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여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으실 텐데 라는 소망으로 지금 막 소리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닌데 당신이라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모욕당하는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다고 이제 막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본문을 잘 보세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는 나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나병이 걸린 상태라고요.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낫겠구나 하면서 기다렸다가 나병이 나은 걸 보고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하니까 나병이 있는데 그대로 제사장에게 가요. 그런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에 나병이 낫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나병이 낫지 않았는데도 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간 거잖아요.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부르짖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고,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일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본문을 읽으면, 그래서 끝하면 우리도 역시 믿음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니까 병이 낫는구나, 우리에게도 저들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해결됩니다, 이러고 이제 그 설교 딱 끝내면 좋겠죠. 근데 본문은요, 믿음을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여기까지 본문을 읽고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면 믿음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해서 내 병이 낫는구나,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구나,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은 안 낫지만 결국은 병이 낫는구나, 어쨌든 결국은 병이 낫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만 본문을 읽으면. 그런데 이 본문이 이런 것, 믿음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 말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복음적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속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이 아니어도 기적을 소망할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우리를 복종시키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기적이 나쁘다, 기적이 없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얼마든지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적도,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그 기적과도 같이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하늘의 권세를 잡으셨고 이 땅의 온 우주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복종시키는 것, 이게 믿음이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 위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기적들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믿음의 본질이 없이 어떤 기적, 체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된 믿음, 복음적인 믿음이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익한 종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인이 돼서, 해방 노예가 돼서 이제는 누구도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 생존을 책임져야 됐잖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은 내 생존,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는,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돼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주인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 주시는 그 안전함을 누리면서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삶, 이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우리를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삶의 근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내가 문제라고 여겼던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 나면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내 병이 낫는구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됐구나 라고 결론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자, 10명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9명은 제사장에게로 계속 갑니다. 왜냐면 그래야 진짜 내가 나병이 나은 것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명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감사하면서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도대체 9명은 어디 간 거냐 라고, 이 이방인 외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라고 탄식 섞인 말씀을 하시죠. 이에 누가는 부연 설명으로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럼 다른 9명은 아마도 갈릴리 사람이었겠죠. 유대인들이었겠죠. 사마리아인인데 나병 환자야. 인 최악이죠. 최악.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사장에게로 간 9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부르짖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병이 나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들떴고 기뻤을 거예요.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내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야만 내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니까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삶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이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만 해결되면 바랄 것이 없는 그 문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너무너무 비참했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은 절망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 그런데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된 거거든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도장만 땅땅 받으면 내 삶을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이젠 자신감도 생겼을 거예요. 충분히 기대가 된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이 충분히 상상이 돼요. 어떤 발걸음으로 제사장에게 갈지.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이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빨리 내가 나병 낫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도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 사람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이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라고 소망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나병 때문에 비참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간절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해결되었어요. 이제 이들과 같이 제사장에게로 가면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병이 나은 내 현실 앞에서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 병이 나았다고 좋아하는 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분으로부터 병이 나았는데 이 병이 나았다고 나는 지금 기쁘고 들뜨고 있어. 여기서 내가 기쁘고 들뜬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내 병을 낫게 해준 이분이 더 중요한 것인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나병이 나아도 제사장의 판단이 없으면 이 사람의 삶은 회복되지 않는 거거든요. 여전히 조롱을 당하는 삶일 거예요. 여전히 비참한 삶일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내 병 나은 내 상황의 변화를 보고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신, 나를 변화시켜 주신 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마 이 사람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 9명과 1명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어제 그 성탄절 설교하면서 표징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표징은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표지판 생각하시면 돼요. 교통표지판에 직진하면 평택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표지판을 향해서 달립니까? 아니면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달립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해서 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지판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이 사실이 전부가 아니라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찾아야 될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통 우리가 뭐 시계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막 자랑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보이시나요? 제 시계? 자랑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 시계 자랑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예. 저희 어제 25일인데 저희 12월 25일이 되면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이렇게 저희 네 식구가 이제 마니또를 하거든요. 매년 성탄절에. 비밀 친구 알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름 써서 이렇게 뽑은 다음에 성탄절 때 선물을 이렇게 사서 주는 거예요. 각자 엄마, 아빠, 아이들 다 5,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500원 해서 그 수준에서 이제 선물을 사서 나누는 거예요. 어제 오후 성탄 예배 드리고 집에서 아이들과 이제 성탄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 하고 이제 선물 교환을 했어요. 이거 저희 딸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저를 뽑은 거예요. 그 딸이 이제 마니또 선물로 사준 거예요. 5,000원짜리 시계. 이게 한 며칠이나 움직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계의 수명이 닿는 날까지 저는 이 시계 차고 다니려고요. 자, 이 시계는요 그냥 시계예요. 5,000원짜리 시계예요. 이 5,000원짜리 시계가 가치가 있으면 뭐 얼마나 있을 것이며 제가 볼 때는 배터리 값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이 시계 배터리 값이 그런데 이 시계를 보면서 제가 이 5,000원짜리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아빠 마니또 선물을 살 때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이런 게 표징이에요. 표징. 이 시계 자체가 아니라 이 시계를 통해서 시계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보면서 사실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를 보게 되는 것. 그걸 표징이라고 해요. 표징. 자, 병이 치유되는 것은 표징이에요. 표징. 눈앞에 펼쳐진 사실이에요. 병이 나았어. 뭐 시계 똑같은 시계 선물 받아서 기쁘다 좋다 나 시계 차고 다녀야지. 이런 건 표징이라고요. 근데 시계를 보면서 기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 시계를 통해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딸 아이의 마음을 깨닫는 거죠. 이게 더 큰 거. 이게 진짜인 거죠. 이게 아직 마니또 안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셔서 한번 해보셔요. 좋습니다. 아이들하고. 자, 병이 치유돼서 우리가 좋아. 나병이 나아서 우리가 좋아.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하지만 이게 표징이라는 건 이 사실 안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병을 낫게 해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이 낫다는 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지만 이 병이 나은 사람들은 경험한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병 환자 치유의 핵심인 거죠. 내가 나병이 나아서 이제는 더 이상 비참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가 어깨에 힘 딱 펴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 나병 치유를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병을 낫게 해주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분이 있는 거구나. 이게 핵심이지요. 이 9명은요 치유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은 치유된 사실을 통해서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9명은 치유돼서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지 이제는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 명은 치유되어서 예수께로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것이 기쁜 거예요. 바로 여기에 진짜 믿음이 구별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요,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나병 말고도 이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나병이 아니고서도 이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이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은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병일 뿐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지만 이들에게 나병은 전부였고 이 나병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내 삶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나병만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병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병 때문에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하나님, 내 삶은 충분히 달라지고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이것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 문제만 바뀔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을 다해서 더 드리고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어쩌면 예수님께로 왔던 그 한 사람은 이 사실을 예수님 앞에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나병이 아니라 나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 아니었을까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아니었을까요? 나병이 치료된다고 해서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병이 아닌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나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비참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라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상황과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나 자신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잘 넘어가면, 내 상처만 회복되면 달라질 것 같은데 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다 해결되고, 그래서 그러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드리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여전히 비참해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그렇게 또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모습이 9명의 모습일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나병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잖아요. 나병만 해결되면 되니까. 나병이 내 삶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 한 명은요, 나병의 문제가 아니라 나병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겼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였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에서 너는 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정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그것밖에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걸, 네가 뭔가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걸 가져야 돼, 저걸 가져야 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데, 세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세상은 항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잖아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요거 해결된다 할지라도 세상이 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한 명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고쳐졌지만 저 예수님이 아니면, 저 예수님과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비참함에 여전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그런 소리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또다시 여전히 비참한 방식으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면 세상이 주는 비참함이 사실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 비참함들, 고난들,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를 사는 나에게, 세상을 사는 나에게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고 나 자신을, 또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여기 있는데 문제가 해결돼서 좋다고 살아가는 내 모습, 이게 9명이라면 1명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 앞에 서는 것, 나 자신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예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면요, 아무리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무언가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또 처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아이템들이 이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다르게 살 것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달라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결코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자, 19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은 한 명의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요, 이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언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할 때 그 죄인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을 때, 향유를 부을 때, 그때 그 여인에게 이 말씀하시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18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거지 맹인에게,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거짓 맹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사용한 적이 없어요. 죄인들, 부정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만 사용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그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사실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 정말 자기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라기보다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것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거예요.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 보세요. 아직은 나병 환자예요. 제사장에게 안 갔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갈망하던 삶, 내가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공적으로 선언받는 삶, 그토록 갈망하던 삶을 버리고 예수께로 오는 거예요. 더 나은 자기 삶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해결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 그래서 예수께 엎드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서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믿음입니까? 조금은 더 나은 삶을 바라기에 제사장에게로 가는 믿음입니까? 더 나은 삶과 상관없이 삶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며 바라던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버리며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입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 던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항상 본능적으로 제사장에게로 가고 싶어 해요. 이 나병 환자의 걸음 아래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싶어 해요. 조금은 더 안정적이길 원하고 내 삶이 더 이상은 초라해지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제사장에게로 일단 가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생각해보는. 그런데 그 해결받아야 될 문제는 우리 죽을 때까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제사장에게 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영적인 애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는 것,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장에게로 가더라고요. 제가 우리는 체질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체질이잖아요. 체질 자체가. 그렇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이제 주중에 수요일인가 밤에 상담을 하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끝났어요. 이제 새벽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밤을 샜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너무 졸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면 설교 준비 못 하고 이제 잘 것 같은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좀 깰까 하고 제가 유료로 듣는 동영상 강의가 있거든요. 신학 강의인데 이제 결제하면 제가 얼마든지 듣고 싶을 때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도 깰 겸 이 동영상 강의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밤에 듣고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진짜. 계속 졸린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어 너무 졸린 거예요. 자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켜서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무협 영화가 있어요. 예전에 봤던. 근데 그 풀 영상 말고 15분짜리 영상 있잖아요. 짧은 영상들. 그래서 이렇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웬걸 잠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무협 영화가. 그 15분짜리 하나 딱 보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걸 하나 보면 그걸로 안 끝나잖아요. 이렇게 하나 보면 그 다음 또 하나 보고 그 다음 또 하나 보고 그 새벽에 새벽 설교 준비하다가 졸려서 본 영상을 계속 봤어요. 이렇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잠이 싹 달아나요. 그리고 제 생각에 한 1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 영화를. 그리고 새벽 설교 준비하는데 또 졸려요. 정말 신기하죠. 제가 목사가 진짜 성경 보면 졸린데 신학 강의를 들으면 졸린데 무협 영화 보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말씀보다 무협 영화를 더 좋아하는. 그런데 이게 제 몸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깨려고 제가 12시 넘으면 잘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커피를 워낙 좋아하는데 밤 12시 넘으면 커피를 안 마시는데 여기서 제가 커피를 계속 먹어도 이 졸음이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커피 몇 잔보다 무협 영화 한 편이 잠을 싹 달아나게. 성도님들도 뭔가 성경 읽으시다가 졸릴 때는 유튜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본성적으로 기도, 말씀, 예배, 이게 체질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어떤 감각적인 것, 그러니까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뭔가 흥미를 유발하는 것, 이런 것들에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제사장에게로 가려는 거죠. 본능적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나쁜 짓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의 문제에 집중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요 생각이 요 틀 안에 갇혀져서 요 문제만 해결되면 마치 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여기서 한계를 딱 느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문제를 다른 시선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체질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까이 가려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삶의 문제에 집중되고 가만히 있으면 삶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정말 택도 없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필요하고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깊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애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애씀이 없으면 우리도 모르게 제사장에게로 가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애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9명에게 속한 자이십니까? 1명에 속한 자입니까? 제사장에게로 가는 자입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자입니까?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자입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내 믿음을 말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